또 신자들 간에 우왕좌왕하는 신자들에게 바른 사명을 생활 현장에서 심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구역 예배가 어떻게 다르냐 할 때 구역은 이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예배입니다. 그것도 필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구역이 가서 한 집에 막 축복해주고 그 집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이 구역 예배입니다. 그 구역 예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교회 부흥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구역 예배가. 그러면 다락방은 어떻게 다르냐? 돌아다니는 거하고 정해진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게 얻어지는 것, 뺏기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교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그 인천에서 와가지고는 다락방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참석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지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단 말이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사를 오고 난 뒤에 우리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석 달, 넉 달을 찾아간 거죠. 전에 그 다락방하는 그 교회가 참 좋던데 어느 교회냐 하고는 석 달, 넉 달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넉 달 만인가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간 거죠. 왜 넉 달이나 걸리느냐? 그 집에 다락방 하던 집이 그 사람 가고 난 뒤에 이사를 해버렸어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다락방을 다른 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달 만에 부산 오게 될 줄 몰랐지요. 와보니까 전에 다락방 한 집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찾는데 넉 달이 걸린 것입니다. 뭔 말인가 어른 알겠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눈에 안 보이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집에서 예배보고 저 집에서 예배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이리 하면은 새신자 건져내는 데는 불가능하다.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가장 모이기 쉬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는 기도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들이면서 불신자를 살리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빨리 역사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은 이 지역 다락방이 우리 해보니까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부흥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분이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지역 다락방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확산되어 나가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군부대, 대학, 공장, 여러 세생이나 아파트 여러 군데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외곽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11월 29일 서울에서 강의될 것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팀사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자를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팀사역자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팀사역자가 뭐냐? 이 일을 지역 다락방에서 내서 살감살감 하다가 기간 안에서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사살 하던 다락방을 이제는 밭이 많이 있으니까 일꾼이 제대로 건들지 못하니 거기에 본격적으로 다락방 문을 여는 다락방 하는 사람 말고 다락방 문을 열고 일꾼을 열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하고 일꾼하고는 얼마든지 있는데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는 일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꾼을 키우는 일과 의장은 많이 가서 문을 여는 일과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의장을 준비하고 일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꾼을 보고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어떤 저 지역을 놓고는 확실하게 둘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꾼을 말해요. 의장도 그냥 저희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서에서 확실한 결의를 갖고 기도하면서 저 지역 파고든다 이렇게 의장을 보는 것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전도하자 이라는 거하고 꼭 저 지역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가 전도합시다 이라는 거하고 우리 서희가 생명 걸고 저 지역 들어가자 이라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딱 걸어야 그게 역사가 나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면 그런 뜻인데 요거 하는 것이 팀사역자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팀사역자의 훈련은 여러분들이 여기 꾸준하게 오시게 되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팀사역자 훈련이 이게 성공되면은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팀 사역자 13팀을 딱 만들었습니다. 인정하지요? 팀 사역자 13팀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부산 시내 13군데다 딱 나눴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막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쭉 찾아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내가 이 지역에 유광수 목사님이 지시를 받고 이 지역에 복음전을 왔으니까 목사님 저를 도와달라. 저를 도와주면 제가 전도해갖고 목사님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보 이 목사님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러느냐. 그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쪽 지역을 내보고 맡겠다. 이 지역은 우리가 할 테니까 가라. 이것이 싸움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잘못이겠구나. 이분들은 막,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수십만 장 인쇄해가지고, 뿌리고 막, 시키지도 않은 거를, 가슴에 불이 타니까. 이러니까,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런 질문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려면. 그래서, 그 이후로 팀 사역자 13군데를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키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목적이 목사님들과 교회를 도우는 것인데, 오해를 했다면 우리의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자. 이래가지고는 13개 팀을 지금까지 잠을 딱 재워놨습니다. 잠 재워놓고 있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지. 이럴 필요 있겠나 싶어서 그 팀 사역자들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전환시키냐면, 다른 지역에서 사명자가 오면 그 사명자 훈련시키는 역할을 당신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2월 달부터 시작되는 것이 팀 사역자 훈련입니다. 팀 사역자 훈련을 받으면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교회 부흥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한 역사를 나요. 너무 역사에 나서 여러분 아마 걱정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만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은 팀들은 전도가 너무 잘 되고 고생해요. 전도가 너무 잘 되고 막 이거 너무 바람이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 해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여기도 왔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자들 소요가 거치면 소요가 막 일어났다고 말이죠. 연병을 퍼뜨린 자들이 여기 왔다 이랬습니다. 너무 여기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여기 요새 저새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팀 사역자 팀을 2팀만 딱 만들어 버리면 완전 불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컨트롤 딱 받을 수 있는 사명자 2팀만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큰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로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몇 명만 키워라. 그 말은 아닙니다. 몇 명만 깨닫는다면 전체 역사를 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하고 다른 사람 몇 명 아닙니다. 원래부터 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이 몇 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명이 힘을 합쳐 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거죠. 몇 명 깨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전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1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그래서 지금 첫날부터 제가 어제까지 다락방이 뭐냐를 설명했어요. 메시지는 뭐라 해야 된다, 뭐는 뭐다 이렇게 전도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이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팀 사이즈까지. 이래만 되면은 여러분 전도 안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상 전도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과 우리 후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만 일으켜야 될 것이 아니고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자 밑에 70인을 키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70인 사역. 70인 요원이 12가지가 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70인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일제히 선교관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교관이란 말은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해되기도 했는데 외국에서는 미션 홈이라 해가지고 아주 전도 잘하는 이 멤버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외국에서는 전도자는 빌리 행크스라든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도팀들은 전부 이게 다 했습니다. 미션 홈이 다 했습니다. 아주 훌륭히 잘했어요. 여기에서는 뭐가 하는가 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6개월씩 1년씩 합숙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집을 어디 가면 거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오기도 하고 어떤 가족이 몽땅 여기 와서 6개월 동안을 전도 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말을 못하고 완전 트레이닝을 시켜버릴 것이죠. 이런 훈련을 이게 3단계입니다. 여기에서도 훈련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여기서 훈련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핵심 용어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인물들이 핵심 용어입니다. 아주 핵심. 요게 3단계죠. 그 다음에 아주 키 멤버들이죠. 요게 4단계입니다.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아마 1단계 이거 훈련 받는데 한 몇 년 걸릴 것이 아니냐. 제대로 딱 일을 하려면.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전도학교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걸 하시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뒤에서 도와드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국에 한때 확 일어났다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러시아에도 한때 98%까지 기독교인이 성장이 되었었는데 그것도 하루씩 무너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눈앞에 지금 급급하게 일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도 생각해야 됩니다. 또 아니면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방법을 증거해 놓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증거됐으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빌리 행크스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이란 말 보자. 그럴 리 없지만은 만약 꼭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25년 만에는 기독교는 문 닫을 수 있다라고 빌리 행크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생명 살리는 일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일을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했다면 교회 안에 60년 프로그램으로 가져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이해됐다면 이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조금 일하다가 그만두는데 우리 후배들이 와서 일하다가 못하고 흔들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제자훈련이 되지만 이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대로 되면은 어떤 분이 너무 제자훈련을 많이 시키면 평신도하고 교육자하고 맞먹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강의를 했는데 나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 삼아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평신도가 교육자한테 맞먹을 것이니라. 그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전도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 평신도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교회가 뭔가를 알고 교육자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걸로 깨달은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도 안 돼가고 방법만 깨달으니까 맘먹을 수밖에 없네요. 안 그래요? 생명은 이해 못하고 기술 배웠으니 맘먹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도가 귀하고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꾼이 귀하고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목사님들이 귀하고 그렇지요? 안 그래요? 그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워낙 틀린 말을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죠. 그 개인에게는 상당히 미안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죠. 제자들을 일꾼을 훈련시키는데 그 평신도가 교육자가 맞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도 5년 승인을 키웠더만은요. 이 일꾼을 5년씩 훈련시킨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진짜 이 막먹으라고 들더라고요. 나도 은사 받았다 해서 그 말이에요. 한 5년 훈련시키니까 지금은 싹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제 뭔가를 알은 거이죠. 이래가지고 시김시긴 대로 합니다. 이제는 무슨 이렇게 특별한 데 부르면 많은 일을 딱 제쳐놓고 나오라. 그렇게 벌써 알아차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평신도들이 훈련이 되어버리면 목사님 눈치만 보고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그 정도 일이 되지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 오면 몰라도 교회에 나오는 신자는 누구든지 잘 안 돼서 그렇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가운데 나는 목숨을 걸고 목사를 반대해야 되겠다. 그런 장로님은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목사 괴롭히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떼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장로님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몰라 그래. 잘한다고 하니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당회원인데 예사모지면 책임져야 되니까. 교회가 잘못되면 또 우리가 장애물 요구도 먹겠지. 이러니까 목사님이 잘못한 걸 싶어 늘 쳐다보고 또 이제 이 예사이 모지르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당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돈 같은 계산해보고 도장 찍고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떤 사람도 장로님 돼갖고 선배 장로 돼가 15분만 훈련시키면 좋은 말 합니다. 오바라 해가지고 야 니 장로는 그런 게 아니다. 교회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다. 정신차리라 이러면 대반 은혜 받아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선배가 15분만 훈련시키 뿌리면 그동안 20년 배웠던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요러니 이게 훈련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 훈련 가장 시급한 것이 목사님이지만은 가장 시급한 게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되어버리면 교회가 살아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확실한 열매가 나오면은 이 장로님들을 훈련시키는 걸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 교육자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들이 전도 훈련이 제대로 돼야 이 평신도를 돌아보는 일과 목회자를 받들어서 양 역할을 하는 걸 제대로 한다고 하죠. 이게 복음이 이해가 잘 안 돼버리면 아무리 봉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이거를 단순하게 오늘 끝내지 마시고 참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전도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고 전도 속에는 벌써 기도 응답이 들어있죠. 전도 속에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교회 부흥시키는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부흥됩니다.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교회 부흥 그 결과라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원들을 몇 명을 제대로 훈련시키면 교회 안에 무슨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일어나도 그게 그럼 먹히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조금만 제대로 전가하면 문제 같은 건 진짜 없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중요한 원래 중요한 말은요 책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골경만 쓰지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듣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서론 부분에 달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로는 뭐냐? 이 땅에 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여기 먼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암만 해봤자 너무 어디 산에 가서 너무 기도하다 보면 헛거 보고 이랍니다. 제대로 땅의 걸 제대로 알고 하늘을 더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6년 동안 감옥소에서 기도하던 요한 번연에게 세 가지를 알렸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장래에 망하는 장망성이다. 결론을 딱 내려줬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어디로 가느냐? 천성을 향해서 가라. 그렇죠? 하늘의 소망을 앞으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할 일은 니 그냥 가지 말고 니 큰 사명이 하나 있는데 친구를 데려가라. 그렇게 하죠.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발은 땅에 두고 살지만은
우리 머리는 소망은 하늘로 향해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아이가 뭐 어릴 때 길 가다가 뭐 돈을 주었는데 좀 큰 돈을 주었는가 보죠. 요즘 말로 한 10,000원짜리 이렇게. 이 애가 좋아서 막 과자 사먹기 좋거든요. 너무너무 얘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땅만 쳐다보라는 거죠. 그러게 뭐 기록에 보니까 뭐 단추를 뭐 2천 몇 개 줬고 말 계속 돌다 보니까 못을 또 3천 몇 개 줬고 말 죽기도 많이 주었어요. 돈도 많이 줘서 워낙 땅만 쳐다보다니까 한 10년 넘어가면 등이 굽어져 버리다는 거지. 이상하게 곰사슴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땅에 것만 쳐다보면 그렇습니다. 비록 땅에 우리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언제든지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이 진짜 지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안 되지면은 만만 하나님 뜻한다고 몸을 지어서 시끄러운 일에 불과합니다. 그래 모세 똑같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 40년은 뭐에 대해서냐? 애굽에 대한 것을 철저히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에 관해서 굉장히 알게 만듭니다. 페레오라고 하는 제국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모세가 병법, 여러 가지 지질학 모든 것을 천문학 공부했다고 합니다. 아주 앞선 학문을 모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히 어디서요?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대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가 별로 가치 없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패의 장소처럼 보입니다. 남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모세가 사실은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많은 이 영광을 누리다가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남의 양을 치는 처지가 됐는데 처가살이 하면서 남의 양을 치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 모세가 행복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칸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뜰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모세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80년 모세 가슴에 뭉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던진 것입니다. 80년 동안 모세 가슴에 뭉친 거하고 이 하나님의 소원하고 딱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전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봉식이자 하자 이 말이 아니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은 안 하면 우리 민족이 죽고 이 일은 안 하면 세계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 알았을 때도 일이 아니라는데 이 사명을 깨닫고 나가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모세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를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돌 치면요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가 무슨 아이들 말로 하면 요술 지팡이처럼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이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바로 쳐다보면서 사명 깨닫고 나가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죽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땅의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 메시지를 알고 할 일 바로 발견하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의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 보고 심심하면 하는데 야 사람이 하나님이 잘하고 땅의 거 잘 알아야 된다. 네가 하나님 것만 계속 연구하고 땅의 거 모르면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의 거 모르고 땅의 것만 맨날 쳐다보면 그걸 보고 세속주의 인본주의라고 한다. 그래갖고는 안 된다. 두 개를 다 잘 알아야 된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내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성공을 한다. 네하고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나이가 지금 대한민국 100만 명 있다. 네가 지금 100만 대 1을 지금 뚫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가 될 일이 아니다. 네하고 똑같은 나이가 대한민국 지금 100만 명이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냐. 1학년, 2학년, 3학년 네 또래가. 그러면 지금 네 경쟁자가 벌써 고등학교에도 몇백만 명이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네 떨어내려면 힘들다. 하나님이 네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한번 기도해봐라. 맨날 노래만 듣지 말고 하네. 그렇죠? 사명 깨닫는 날. 중요한 시대.
우리가 중대한 것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중대한 것을 깨달았거든요. 바벨론의 나라 배경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누구를 더 잘 아냐?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니까 이게 겁 안 나지. 하나님 모르면 겁납니다. 이 바벨론 무서운 데인데 거기서 어디 감히. 이때 우상숭배 하다가 망한 이스라엘을 갖다가 불러다가는 또 우상숭배 하라고 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큰 역사를 나죠. 똑같은 원리로 옛날나 지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발견되지 않아가지고는 하나님 뜻이고 뭐고 암만 해본들 잘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골격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안 그렇습니까? 사람도 원 몸이 뼈가 틀어져 버리면 이게 잘 안 된다고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제대로 무슨 골격이 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잔잔한 것들은 뭐 이리저리 묻히기도 하고 뭐 되기도 안 하지만 중대한 것이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인데 지금 우리가 뭘 깨내느냐?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땅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화가 뛰어나고 물질이 발전되고 하지만은 이 땅에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는가? 막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엑스포 가서도 내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잘 전시되어 있지만 하나님 없는 일들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는 데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칩니다. 모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가.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어저께도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손에 붙잡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의 어떤 운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수고하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2절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르니까 육만 살았지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거짓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는 묶인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은 풍요한데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지금 영적으로는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육신과 불치병 이런 걸로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는데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그렇습니다. 왜냐? 장래에 망하는 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이죠. 지금 여러분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눈이 열리도록.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뭘 보고 보면 되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만 싹 모르고 있는 거지. 이 부자는 뭐냐? 하나님도 모르지요. 또 그러다 보니까 참 행복도 모르지요. 이 부자는 친구도 진짜 친구는 없어요. 전부 술 친구밖에 없어요. 우리 경상도 말하면 초배이밖에 없는 거죠. 서울엔 초배이 형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중요한 게 뭐냐? 내세가 분명히 돼. 이 사람은 내세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아는 것은 뭐냐? 먹는 것밖에 모르는 거지. 꼭 짐승하고 가죠. 유시간 말로 말하면 이게 인분제독이라 말이죠. 아무 안 돼. 못 알아듣겠는가 보지. 인간은 인분제독기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완전히 이거는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지금 부신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돈을 2천억이나 모아놓고 2천억이 있으면 자손 떼대를 못 쓴다. 그러고 또 도둑자다 잡히가 다 뺏기고 그럽니다 지금.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후대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유산들인데 이걸 모르고 이 땅에서 지금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보는 길을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뭐냐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땅에 뭐가 필요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됐다. 운명입니다. 그렇죠? 성전 미문에 앉았다. 참 자리 잘 잡았습니다. 국어를 하기로 했다. 직업 선택도 잘했습니다. 이 안전뱅이를 갖다가 말이죠. 동전을 얻을 수 있도록 데려다 놓는 육신봉사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물질봉사자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 사람이 먹고 살도록.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두버려 자세히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이 안전뱅이에게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동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누구를 찬미하며 여호와를 찬미하며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을 받으려면 너무 치유에 입각한 전도도 하지 마세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너무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가 안 한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너무 치유의 목적을 두거나 물질에 너무 목적을 두는 단체는 1세기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사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니 손가락 피지면 또 망했어. 안 피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을 밖에 아픈 게 영 났습니다. 안 그래요? 진짜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몸 아파 집에 누워있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문제인데 그게. 그게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집 위에 그 말이죠. 우리 동네 위에 아버지로부터 그냥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버지로부터 땅을 갖다가 한 5,000평 내지 10,000평을 물어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이게 2년 전에 정부 시책에 의해가지고 풀려버렸다. 풀려버려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평당에 적어도 몇백만 원 띄어버렸다. 자, 평당 몇백만 원 띄는 길 이 사람이 10,000평이나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직업이 뭔가 하면 거기서 개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사람인데 그 이제 10,000평짜리가 여러분 몇백만 원에 돈 얼마나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요 그대로 세금 하나 안 보고 보상이 딱 나왔어요. 국가에서 보상 나면 세금도 안 묻습니다. 이 양반이 맨날 호수무 2,000원씩 여다니다가 이게 지금 몇백억이 생겨놓으니까 지정신이 안 들어가는 게 지금. 제정신이 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어쩌냐면 막 돌아다니더만 어디 가서 막 핫도 튀기나 하고 이상한 그냥 뭐 이렇게 뭐 술집부터 이런 데나 돌아다니고 막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요. 온 동네 사람이 똑같이 욕하는 거지. 저거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 그거 말이죠. 진짜 이거 필요한 사람에게는 없는데 그까지 있어놓은 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 느꼈습니다. 아, 돈은 아무나 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가 있어야 되지. 진짜 그 주놈이 머리 아픈 거 있죠. 그렇게 물질 달라. 너무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딸이요 유치원 다닐 때 내보고 이래요. 아빠 이거 봐라 하면서 들어가면은 방에 데려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또 문 탁 잠가요. 와 그래 할 말 있다. 말해봐라 막 기도해봐라.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뭐, 문가에 장가는데, 뭐, 기대할 거 뭐냐, 말해봐라. 기대해봐라. 근데 기대해주면 뭘 하냐, 돈 있으면 100원만 더. 돈 100원 하더라고 날려야 되거든. 왜냐면, 그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라. 그렇죠? 이게 국민학교 딱 들어가더만은 정식적으로 요구하더라고. 한 주일에 몇천 원 달라. 딱 이렇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 그걸 줬지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더만 딱 달라지더라고. 이 돈 갖고는 도저히 못 사니까. 아빠 안 다니봤나? 그러니까, 이 돈을 또 올려달라니, 배로 올려달라니. 알았다, 뭐. 그래, 안 해서 그러다. 수준이 달라지구나. 유치원 때는 요래갖고 100원 얻어가더만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제 수준이 높아지구나,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 딸이 와가 아빠 내가 말이지 참 금식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귀찮으니까 한목에 막 1000만 원 주면 내가 알아 쓰겠다. 난 절대 못 줍니다. 그렇지요? 우리 딸이 그러면 죽습니다. 가방에 이게 1000만 신호등이 뺐으면요 죽습니다. 그렇겠지요? 암만 달라 해보세요. 기도하면 된다. 뭐가 됩니까? 진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진짜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걸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팍 떠버려야 돼요. 뭔 눈을 떠버려야 되느냐? 하나님 전능자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땅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뭐 해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10년, 20년 묶어져가지고 역사에 나기도 하고 평생을 두고 역사에 나가고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바라야 됩니다. 자세히 바라보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인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러라. 저는요. 암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기도하러 많이 가봅니다. 이 사람이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난 대강 알겠더라고요. 눈 감고 항상할 바가 아는 게 아니고 얼굴 쳐다보고 알겠죠. 당신 죽는다 내 속으로. 왜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군대가 신앙 팔아먹고 교회 와갖고는 결혼까지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너무 개판을 하는 거지. 완전히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일이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는데 보니까 이 신장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신장 암이 걸려가지고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돌아다니다가 이리 됐다면서 회개하는데 내가 가보니까요. 옛날에 이 사람이 우리를 신방을 가도 우리를 굉장히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신장 암이 걸려가지고 사람 눈 보니까 막 너무 불안해하고 갈구하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든지 나는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믿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지금 죽게 되는데 지가 암이 걸리시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저 많은 재산, 우리 아이, 이게 다 어떻게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감이 생겨가고 막, 쫙 하면서 매달리는데. 내가 볼 때 그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긴장감이지. 그러니까, 쫙. 세월이 한 달쯤 지났는데 죽게 됐는데, 내가 또 가봤습니다. 사람 완전히 바뀐 거지. 어떻게 바뀌냐? 모든 걸 포기한 거지. 그냥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러면서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가고. 내가 볼 때 그게 믿음이 돼. 그렇죠? 이 사람이 제대로 처리 들었는 거래. 그때 내가 나오면서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아,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때가 됐구나. 저 사람 암을 치료해야 될 것이냐, 불러가야 될 것이냐는 위에 계신 아버지가 더 잘하십니다. 저 사람을 불러가는 게 이익이냐, 놔두는 게 이익이냐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 생긴 이 모양이나 여러 가지 성품을 볼 때는 불러가는 게 훨씬 이익이겠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오면 또 문제 일으킬 사람이라.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 버리대요. 그렇지요? 진짜 복을 받으려면 너무 막 손가락 꽂아달라고 금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로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영혼구를 위해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순서 뒤바가 버리면 큰일 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자세히 이 안전벨 쳐놨다. 이 안전벨가 나중에는 주의 이름으로 나음 받더니 성전 안에
생전에 들어가보지 못한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서 여호와를 찬미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지금 안양과 이 과천 지역에 뭐가 필요한가를 똑똑히 봐야 됩니다. 그거 보는 눈이 우리 열려야 돼. 맞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우리는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길을. 그게 예수 생명 아닙니까? 어제 다 얘기했으니까 세부적인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만 알아가고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의 소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구원이 뭐냐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축복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때 뭐 기도해서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이 땅을 바로 쳐다봤으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단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임마누엘이지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께서 야 네가 암만 그렇지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더니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냐? 지금부터 네가 전도해라. 전도 안 하면 네는 암이 걸릴 줄 알아라. 우리 주님이 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베드로가 힘냈겠죠. 안 죽으려고. 그럼 그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깡다구지 안 그래 안 죽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찔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3번 했습니다. 헬라 공부하는 분들이 3개 질문이 다르다. 각각 다른 질문을 물었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텔 사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3종류의 사랑하는 말을 같이 다 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유시간 부이니까 막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분명한 말을 3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부끄럽지요? 주님이 아무 책망 한마디 안 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내 어린 양을 지라. 정말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요셉 쳐다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저 요셉하고 함께는 너무 보디발이 감동이 돼가지고 열쇠 주면서 야, 니 우리 식구면은 전부 니 마음대로 해라. 중상 뭐라 그래가지고 여자가 말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는데 감옥으로 가는데 감옥에 그게 또 하나님 함께 하셨어.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겠어. 고급 장교들하고 사귀다가 나중에 국무총리라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데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 알게 되는 것이죠. 맞죠? 저거는 꼭 망하게 생긴다 안 망한단 말이에요.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 너무 모질했는데 이상하게 복을 받는단 말이죠. 누가 함께 계신가?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무것도 어떤 박사가 어디니 나는 교회 이거 이상하다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몇백 모아놓고 가르치면 교육이 되냐? 선생님은 서름이 같이 가면 되냐? 누구 말 들어야 되냐? 그렇겠죠. 어떤 박사님이 자기 손자 교회 등록시켜놓고 보고요. 이래가 안 된다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박사님이 100년 전부터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시설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거의 답니다. 선생님 감질을 부르면 큰 소리 치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순교자가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순교자가 나타나야 돼. 그렇게 공부 잘하고 학문 잘 밝은 학자 가운데서는 일제 앞에 순교자 별로 없었지만은 거의 없은 것이죠. 이 속에 순교자 나타나 알아야 돼. 공산주의실도 그렇고 시대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렇지요?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이걸 깨닫고 나면은 너무 신기한 말씀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기한 거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거부하면 그거는 무조건 이다입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기한 거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대.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 뒤에서도 하나님 같이 계시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가 계십니다. 희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지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따지면요 자꾸 머리 아파요. 구원 받아봐야 알고 응답 받아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또 막 성령 가지고 또 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으면 몸에 불이 와야 된다. 아니다. 막 이런 사람 보는데 그거는 좀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불 오고 육신적인 아닌 사람은 불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 수준에 따라서 좀 지적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지적으로 역사하고 안 그렇습니까? 좀 동적인 사람에게는 동적으로 역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아픈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가 손가락을 고치고 발가락이 아픈 사람은 발가락을 고치고 사람 수준에 따라서 안 그렇습니까? 꿈꾸는 좋아하는 사람은 꿈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워낙 한상만 좋아하는 사람은 한상으로 역사하고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좋아하면 말씀으로 역사하고 뭐 그런 것이지 너무 그걸 가면 맞다 안 맞다 싸우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복음 전해야 되지. 안 그래요? 너무 그럴 거 없어요. 보니까 수준 따라 하나님 다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꿈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개꿈 말고는 꾸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을 딱 걸려주시고 난 말씀을 좋아해요. 근데 또 보면 또 내 또 동기 가운데 하나 보면 이 언제든지 이 사람은 성경보다 환상으로 기다려봐라 하면서 눈 딱 감고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노팡 실패하대 또 보니까 야 니는 어째 눈 감아도 계속 그러냐 안 해. 그러니까 수준 따라서 그 친구도 수준이 그래요. 수준이 이제 눈 감고 이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말이야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냐 이걸 알아야 이제 제대로 무엇이 밝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겠냐를 알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걸 깨달아져야 이제 눈이 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요게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 하나님의 주 업무가 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엄청난 지금 말세지만의 사역을 주님은 해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고 우리 속에 임재하는 큰 사역이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러면서 이 안에 보니까 16나라 가량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을 행하면서 구원 사역에 초점을 놔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안전병이 일으킨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는데 누구 이름으로 세웠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하면 지금 하나님 목표입니다. 안전뱅이가 다리가 펴졌다. 그게 지금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웠다 하면 다리 펴지는 그거는 펴질 수도 있고 안 펴질 수도 있지.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안전뱅이가 다리 펴는 게 기적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믿음 그게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기 고치는 게나 암 고치는 게나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마음 먹으면 간단하다만 지구를 없애거나 만들거나 그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홍해 갈라지기를 믿은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타라면 쉽게 말하면 이 지구를 멈췄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순간에 여호와를 향하여 이 태양과 달이 멈춰지도록 기도하는 그 여호수아의 믿음, 그게 기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결정했는데 여기에 우리 생기고 뛰어드는 우리 믿음, 그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이 잘 봐야 이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핍박이 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절대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 베드로를 세워놓고 말 한마디 하면 사형시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 가지고 베드로를 세워놓고는 지금 베드로 보고 신문한다. 네가 누구 이름으로 말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못 오겠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랍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가 하고 하나님을 어느 것이 옳은가 생각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정의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합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강한 힘을 주셨다 이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누구를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느냐? 복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든지 복음만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대로 이해 못해갖고 말이라고 헛소리 하고 이래갖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첫 번째 선교자 스데반.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는 스데반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최대한 관심,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뭐냐? 여기에 우리 초점 맞춰야 그래야 우리 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몰라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사마리아의 그리스도를 말했던 역사가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단 한 번의 기회인지도 모르는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을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항공 저거 뭐 때문에 만들어놨냐? 우리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내가 대한항공 비행기 만들어 타고 다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조중훈 씨를 이용해 만들어놔놓고 내가 타고 다니는 거 있지요. 그 다음에 내 혼자 타고 다니면 너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같이 내주는 거 있죠. 그걸 같이 타고 해서. 뭐 말 알아듣겠습니까? 안양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차를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른 사람을 이용해갖고 머리 나쁜 사람들 이용해가 싹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있지요. 우리 집사는 사람이 배를 탔는데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집사님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사고 선장 데리고 갑판장, 조리사, 기관장 이 다 되려면 돈 너무 많이 든다. 기름값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당신 월급 받아가면 배 타게 안 만들었냐. 배 안에서 선박 선교사 해라. 말을 알아듣는 거 있지. 배 안에서 역사가 났습니다. 나중에. 이 말을 얼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봉 목사가 그랬지. 비행기를 왜 만들었냐. 이승봉이 부흥에다 놓고 만들었냐 하면서 이승봉 목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차는 왜 허락했냐. 열차 타고 다니면 집회하라고 한 거라냐. 전도하라고 하시. 이 사람 미국 가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보고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 그냥 옆에 사람이 아니 이게 당신 아버지 겁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거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개인기 아닌데 하면서 맞다고. 우리 아버지 거라고 했어요. 아니 당신 아버지 누군데 그래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렇지요? 뭔가 제대로 머리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우리 요원들 말하고 그랬다. 이 지구는 누구를 중심에서 도느냐? 전도자를 중심에 돈다는 알아야 돼. 왜냐? 하나님 복음 전문 목적 거기 있다. 말 알아듣겠습니까? 옆에서 뭐 헛소리 잡소리 이 다 쪼다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절대 그래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중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자 다비다. 속옷 겉옷이 문제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고넬료의 집. 세계복음화의 이방성경 문이 열리는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넬료 세례준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날로부터 예루살렘과 베드로의 사역은 하나님 끝을 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 원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은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뭘 주었습니까? 물질 축복을 주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하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복음 전파 바로 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불경기가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불경기 때 버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짜로 사업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연구해 봤습니다. 시대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한 나라, 물질적으로 복음을 못 받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금방 복 안 하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다져놓고 밑에 기초공사를 해놓고 건물을 세우지 안 그래요? 기초가 안 되는데 건물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 연못도 말이에요. 하려면 이 샘 이런 것도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빨리 응답에 는 기초 다지고 있는 중인 줄 알면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다져야 되거든요. 102층 건물 얼마나 집이 팠겠습니까? 그 파다 사람이 얼마나 죽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기초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제가 이때가 연구해 본 결과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뒤에 물질과 인력이 안 따라붙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10 막는 자를 주님은 막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이 쓴 주석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로마 황제 10명하고 도와준 고관 20명, 30명 명단을 좀 공개한 책이더라. 보시겠죠? 참 놀라겠더만. 30명이 전부 객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비참한 비명이 죽으면 굉장히 고난 속에서 다 죽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망한 거를 박윤선 박사가 얻은 주석에 보니까 한 페이지 써놨더라. 이름 다 밝혀가지고. 그렇겠죠. 복음을 막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4절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을 키우러 다니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루디아 제2의 루디아 안양과 과천, 평성 이런 지역의 루디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지역 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병신도가 말씀운동 배우는 게 얼마나 큰 보인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꼭 깨달아야 하는 뜻을 받습니다. 모든 강의가 다 끝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됩니까?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을 하지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알아야 지혜가 확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늘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뜻을 알기 전에 방법입니다.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구스네시와 빌립의 만남,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투옥대가 풀려나온 사실, 이게 사도행전 1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바울 사도가 행한 기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6 유럽의 문이 열리는 이런 거, 우리가 상상치도 않은 데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일꾼을 키우고 전도운동 벌리면 역사는 저쪽에서 막 일어나오려 합니다. 그런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전도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저 뒤에서 역사 이렇게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직에 생각지도 안 하고 간 거기서 역사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반자연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막 악하게 남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으로. 다윗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떤 것은 중요한 것은 응답을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방법을 이루십니다. 여러 가지 사람 일을 하나도 낙심하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첫째,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위험성이지.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52절이 아니고 42절. 미스 프린트가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어제와 월요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메시지 들은 거 있죠? 정리해가지고 아마 작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든지, 진짜 여러분이 하시는 한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생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있죠? 그걸 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녁이나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마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줄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은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니다. 4번 나누고 5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양에 사는 거, 과천에 사는 거, 서울에 사는 거, 여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뜻을 이룹니까?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죠. 시험 환란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 역사를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를 볼 때요?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참고하고 현실을 토대로 해서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4번입니다.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 가야 될 것이냐, 저 직장 가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결혼해야 될 것이냐, 저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애매한 순간이 많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 전파와 가장,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 다락방, 말씀운동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판단을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만 잘 봐버리면 근본적인 하늘의 지혜가 생겨가지고 물이 계속 열리는데, 여기는 여러분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의 모든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뭐요? 제자를 삼았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정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평생 잊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이 하늘의 소망과 땅에 있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 일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사업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